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 더해가면서 고난주일이 다가오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원래 부활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사건을 알리면서 부활을 기념하며 모이면서 기독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전통이었습니다. 2019년도는 3.1운동 100주년이 일어난 해입니다. 올해 특별히 포항시 기독교 교회연합회 회장으로 부족한 종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되어 새롭게 일어설 수 있을까? 부활절 연합예배를 잘 섬기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땅 위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켜게 되면 밤새 사건, 사고 소식이라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밤사이에 곳곳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강도가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갔다는 소식,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 때로는 멧돼지가 출몰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었다는 소식,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끔찍한 소식,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도 밤사이에 테러가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가슴에 와닿게 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살펴보면 1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13장 1절에 그때라는 것은 앞에 있는 12장 말씀을 마친 후 바로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꾸짖었어요.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할지 못하는 외식하는 신앙을 예수님은 꾸짖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아뢰게 됩니다. 이분들이 아뢰 말씀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아뢰게 됩니다. 당시의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오게 됩니다. 그 중에 갈릴리 사람들 먼 길을 마다하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이 되었던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빌라도가 어떤 이유로 사람을 죽였는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만을 예수님께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갑자기 빌라도의 칼에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혹시 그들이 죄를 유달리 많이 지어서 죄값으로 그런 불행을 당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그 생각에 동감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불행을 당한 이유는 아마 죄를 지었기 때문일 거야. 또는 내가 잘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착하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야 라는 인과응보 사상을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한 결과를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악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한자 성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뭔가 잘못하고 나면 마음이 불안해서 벌 받는 것이 아닐까,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선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하고 뭔가 기쁜 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전해서 거꾸로 벌을 받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아마 죄를 지은 것이 있을 거야. 선하고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긴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선하고 착한 일을 한 적이 있을 거야 라고 거꾸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 받는 사람은 죄를 지었다, 잘 되는 사람은 선을 행했다, 비약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생각이 더 뿌리가 깊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서 칼에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시간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칼에 맞아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사람들은 아마 지은 죄가 있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 생각에 예수님이 동의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건강하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나는 저렇게 해를 받은 사람에 비해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착하고 선하게 살아온 사람이야. 방금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신앙의 행위를 그렇게 질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의를 과시하는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이들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갈릴리 사람들이 결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다소 충격적인 선언을 해 주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는 주님의 선언이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은 죄인인 것이고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의 칼에 죽은 갈릴리 사람들 뿐만 아니라 너희들 또한 다 죄 아래에 있는 존재인 것이고 우리들의 자신의 죄를 돌아보도록 만들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더하여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더해 주시죠. 바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었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하필이면 그때 18명이 깔려 죽게 됩니다. 이 18명이 하필이면 그 순간에 망대 근처에 있다가 왜 깔려 죽게 되었을까? 이 사람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이런 불행을 겪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는 존재인 것이고 회개를 촉구하고 죄인임을 선언하고 그러면서 또다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1절에서 5절 사이 짤막한 말씀 속에 비유가 두 가지 나오면서 이 비유의 두 가지 결론을 다 같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라는 다소 충격적인 선언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상황이 조금은 다르지만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특별한 죄가 있어서 벌받은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의의가 있어서 이렇게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 있는 존재인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어서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해야 살고 돌이켜야 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선언 다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너희도 망하리라.
무서운 소름 돋는 경고를 해주시고 이 선언에 엄격하고 타협과 양보가 없는 분명한 예수님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는 엄청난 무서운 선언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비유로 6절 이하의 말씀 9절까지 이야기를 한 가지 더해 주십니다. 이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였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3년 동안 정성을 다해 나무를 키웠는데 나무가 3년 동안 잘 자라게 됩니다. 3년이란 세월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고 3년이란 세월은 나무를 심어서 열매 맺는 기간을 3년이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난 후에 열매를 구했지만은 가서 보니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정성으로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열매도 맺지를 못했습니다.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보자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지 못했으니 찍어 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중요합니다. 열매를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었어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그냥 둘 필요가 없어요. 찍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땅만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찍어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포도원지기가 주인의 선언을 듣자 이렇게 애원합니다. 주인님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옵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포도원지기가 금년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금년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열심히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매가 맺히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열매가 없으면 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 한 해만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간청을 하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는 회개의 중요성이요, 또 하나는 회개의 긴급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회개의 중요성, 1절에서 5절 말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중요함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그 사람도 회개할 것이 있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회개의 대상인 것이고 회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이 잘 된다고 해도 의롭고 선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도 회개할 것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회개할 것이 있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는 회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회개하는 마음이 메말라 버린 것이에요. 나처럼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온다면 그때는 위험한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마음을 가진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유명한 심리학자는 인간은 10분에 3번씩 거짓말을 한다. 어떤 심리학자는 인간은 하루에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 어떠한 정신과 의사는 연구를 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가. 사람은 8분에 1번꼴로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한 것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베드로 사도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세상에 선포하면서 외친 것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모든 맨 처음 선포한 것이 회개였어요.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선언하고 모든 인간은 죄인인 것이고
죄인인 모든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것이 회개라는 것이었어요. 회개가 얼마나 할 것이 많은가, 얼마나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은 존재입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거짓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태도, 음란한 마음, 이기적인 욕심, 나태한 마음,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사랑한 마음, 가만히 살펴보면 수도 없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검증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헌신적으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을까? 회개를 통해 바른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삶이고 예수님 만난 자의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회개는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회개가 살아있는 자를 믿음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회개의 감동,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의 긴급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회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긴급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순간 주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 회개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가 얼마나 긴급한 것인가, 다급한 문제로 회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인이여 올 한 해만 그대로 기회를 주옵소서, 주인이여 올 한 해 1년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올해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농사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 올해만 기회를 주옵소서. 이 말씀은 회개의 긴급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한 해라는 것이 긴 세월이 아니에요. 얼마나 짧은 세월인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저는 어떨 때는 올해가 몇 년도인지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을 써야 되는데 몇 년이 생각이 안 나요. 올해가 몇 년이더라 생각이 안 나서 다시 수첩을 꺼내들고 살펴보고 달력을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치매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년이 얼마나 빠른지. 저희 아버님은 올해가 90세예요. 만으로 89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십니다. 아버지 운전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운전하지 않으면 못 산다. 너희 어머니 병원 갈 때 운전해서 태워다 줘야 되지. 교회 갈 때 운전하고 가야 되지. 그래서 90세인데 지금도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이 먹은 게 실감이 안 간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마음은 아직도 젊은데 아버님이 90세 된 아버님이 아직도 마음이 젊다는 말에 제가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어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세월이란 그런 거예요. 90도 빠르고 100도 빠르고 끝이 없는 거예요.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지금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주인이여 금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라는 것은 지금 당장 긴급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충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넉넉한 은혜 속에 살아왔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서는 영적인 열매가 얼마나 맺혀져 있는가? 당장 찍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금년 한 번만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금년 한 해만 주어졌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회개의 긴급함,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주님의 간절한 음성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죠. 마음에서 공감이 가고 인정이 가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불성실한 존재였습니다.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마음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일어나고 공감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모습이 있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드는 항복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마음에서만 일어나고 입술로 드러나지 않으면 마음속에 있다가 사라지고 말아요.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그 고백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회개의 고백이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고백하는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입술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 앞에 부족한 종이었습니다. 더 신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외식하는 신앙을 주께서 다 물리쳐 주옵소서.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회개가 터질 때 나의 존재가 바뀌는 것이고, 회개가 터질 때 진실한 신앙인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이고, 회개가 일어날 때 나는 진실한 행복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회개가 되어질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회개가 메말라버리면 행복이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집니다.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쩌면 오늘이 주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중요하게 긴급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통해 자복하는 눈물의 회개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성숙해지는 것이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조금 후에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 뭘까? 하나는 회개고 또 하나는 십자가 묵상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가면 십자가 묵상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어지질 않아요. 십자가 찬양도 사순절 고난주간 때 부를 때 큰 은혜로 부닥쳐 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도 사순절 기간 때 가장 많이 할 수 있어요. 이때 회개가 깊을수록, 회개가 많을수록,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고 많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많이 사랑할수록 세상을 이기는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이 크게 부닥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사람, 더 확고한 믿음, 더 단단한 믿음, 더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